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 다시 말하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 즉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이, 즉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구나. 왜 이제야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진작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또는 괜한 인연으로 괜한 관계 속에서 아우 내가 상처받았구나, 오늘도 그 고집에 마음이 불편했어.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밝힐 수도 있고 캄캄하게 어둡게 할 수도 있는 파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콩의 부자이자 인생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가성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보다 더 귀한 건 사람이다. 좋은 사람과의 인연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7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죠. 그 핵심을 찾아보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라, 길이 같은 사람과 함께 걷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멀리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 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반대로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 또 알려줬어요. 그것을 육불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 쉽게 승질내고 화낼 수 있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 감정에 휘말리는 사람,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둘수록 행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젊을 때는 사람을 넓게 사귀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깊게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다 원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나쁜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아끼고 이해해주는, 덮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몇 명만 있어도 삶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가족과 친구와 동료, 오래된 지인,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연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세요. 혹시 당연하게 여긴 정말 소중한 사람은 없었나요? 오늘 하루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반드시 건네 한번 보세요. 당신과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인연이 오래 가기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하고 당신 인생의 색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은 건강도 축복도 마음도 자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좋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종교라고 말하죠. 그것뿐입니까? 기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반면에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순종과 불순종, 양 같은 자, 염소 같은 자,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감사가 넘치는 자, 불평 원망이 가득한 자,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성령 충만한 다섯 처녀, 미련 곰같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육에 속한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갈라져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사는 자에게는 무서운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꼭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편 17편 8절에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랬으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택한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동일한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문설주의 양이 피를 발라 순종하고 안에 들어온 자기 백성들만 다 살리지만 이방인들은,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으로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8 식구는 방죽 안으로 순종하고 들어왔지만 다 구원받았어. 나머지는 전부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불철주야 40주야 물을 퍼부어서 물로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설교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나는 우편에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불평, 원망, 짜증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로 쫙 막혀 있고요, 뒤로는 애국 군사들이 창과 칼로 죽인다고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오늘 여기 읽어주신 그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나 이 말씀을 간단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가리키라고 내가 해석했지만, 이 다른 해석의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으라. 즉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붙잡고 손을 바다로 어떻게 하라고? 내밀으란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물속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손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내밀은 그런 손이 되고, 그냥 그 손이 하나님 은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모세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건너가서 하나도 안 죽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애국 군사들은 자기들도 건너올 줄 알고 물이 갈라졌으니까 건너오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은 아무거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푼 거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올 때 물을 확 합쳐버리는 바람에,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죠? 꿀꺽꿀꺽꿀꺽 막 실컷 마셔요. 그게 뭐냐? 뭐요? 그게 물이지. 다 죽어버렸어요.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영들이, 그런 것들이 다시는 볼 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행동이라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기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적이 있고 저주의 기적이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면으로만 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이게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저주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알 수가 있잖아요.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들은 그 망아리, 또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여기 계신다. 그런 뜻이 있고, 은혜와 축복을 잊어먹지 마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만나를 먹여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마시게 했지 않았니? 또 거기에 보면 십계명, 너희들이 법을 지킬 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했지 않니? 계명을 넣어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걸 보지 않았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법칙 속에서도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법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 보면 요단강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갈라져 버려. 여호수아 6장 8절로 9절 보면 여리고성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려. 민수기 10장 35절 보면 전쟁에서 이기게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택한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법궤인데 악의 세력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법궤를 뺏었어요. 지네들도 축복받을 줄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다곤신이 앞에서 다곤신이 막 법궤 앞에서 엎드려지고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더라. 사무엘상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법궤를 막 옮기는 곳마다 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독종으로. 사무엘상 5장 8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은 법궤인데 왜 이럴까? 여러분들이 성경책만 들고 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들고 가는 곳마다 다 축복받습니까? 네 행실은 말씀대로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렇게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딱 가른 기적 속에서도 두 가지 모습을 보잖아요. 자기 백성들은 건너서 구원받아. 맞죠? 자기 백성들만 구원받았어요. 자기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근데 애국 군사들은 같은 30절을 보세요. 모두 다가 물로 수장시켜 죽여버렸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농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앞으로 저는요, 적어도 한 5,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도 농농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농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2달 동안 영어를 공부를 한 걸 써먹는 거예요. 농농. 두 번째, 기적의 현장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집에서 성경 찾아보세요. 기적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는, 수술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담도함에서 살려주셨잖아. 오늘 여기 세상에서 나를 살려준 거요, 천국에서 살려준 게 아니고. 그 기적의 연출은 누가 했을까? 사도행전 2장 22절 누가 했어요? 2장 22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기적의 주역은 누굴까? 주역 요한복음 6장 57절 예수님이셔요. 그 기적의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구원이에요. 구원. 기적을 왜 일으킬까?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 멸망받고 정말 터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왜 우리를 기적을 줬을까? 그 동기는 어디에 있나? 사랑이요. 사랑. 요한복음 11장 4절 기적의 결과가 뭐요? 결과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앞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줄줄이 사탕이 아니고 줄줄이 뭐예요? 로또가 아니고 줄줄이 금덩어리 줄줄이 뭘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속에 살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은혜는 두 번째가 믿음은 액션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직분만 받았다고 목에 힘주고 살으면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공학 박사를 1000개를 갖고 있고 뭐 이학 박사 어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 행정학 박사를 갖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이메일 하나도 체크 못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나 운전면허증 대형 면허증 있다 막 자랑하길래 내가 면허증을 보여줬더니 아무 얘기 않더라고. 나도 대형 면허증 있거든요. 대형 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죽으면요 자전거 하나도 못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도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어도요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본문 출애굽기 14장 16절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17장 6절이에요. 중요한 여러분 100만 불짜리 가르쳐 줄게요. 반드시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70, 80%가 교인들 보면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요한 행동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 목마르다 배고프다 뭐하다 그때마다 모세가 긍휼을 베풀고 저놈들 잘됐다 죽어버려라 이놈들아 그러지 않았어. 주의 종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좀 살려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마실 물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주의 종이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반드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 샘물 터져나오고 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중간 단계가 있다고요. 모세야 그래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신이 나갔나 봐. 맛이 갔어.
다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바다를 가리킨다고 갈라져요? 반석을 쳐라. 반석 친다고 바위덩이에서 샘물이 나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이론 가지고 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거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가리켰고 무조건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주는 거지.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근데 죽을 때까지 텔레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많아.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그거 맞죠? 나오고 싶으면 모델을 나오든 탤런트로 나오든 개그맨을 나오든 뭐 그냥 개그맨 나오고 싶으면 그냥 막 거울 보고 막 웃기는 얘기 막 하고 막 해가지고 한번 시험 쳐갖고 합격하면 텔레비에 나와. 행동이 따라야지, 노력이 따라야죠. 그냥 나오냐고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텔레비 방송에서 나와서 자꾸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했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길 뭘 가만히 있어. 그동안 노력 엄청나게 했지. 말씀을 잘 전하게 하려고. 행동이 필요해요. 액션이 필요해서.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따져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발견해야 돼요. 신명기 6장 23절에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도요,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을 때려 부숴버렸죠. 엘리야 혼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의 응답으로. 맞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앞으로 담대하게 850대 1이 대결이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그 칼 앞에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간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 그랬죠. 뒤로 멀리 나가세 없어요. 가사가 내 주를 가까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 있긴 있어. 멀리 갔더니 그 다음 얘기는 하기 싫어. 내가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터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도요, 솔직히 말해서 미우나 좋으나 이쁘나 안 이쁘나 가까이 오면 정들어.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사귀었어. 결혼까지 아직 안 갔는데 계속 누가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여자하고 너 사귀냐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지켜봐. 사람이 착해. 그리고 자주 만나고 자주 손잡고 자주 밥 먹고 자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정이 들어갔고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우리 여자친구처럼 이쁜 여자가 없대. 글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사람이 볼수록 정이 드는 거고요, 사랑이 넘치는 거요. 부부가 뭡니까? 인물 뜯어먹어요. 1년간을 뜯어먹는다 하대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는 인물 관계 전혀 없다. 맞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정이 들어. 저도 가까이 오고 기도해달라 하고 그냥 앞자리에 앉고 이런 분들이 이쁜 거야. 여기 교회로 온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신명호 목사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아까도 했어. 내가 교인들 정말 사랑해라. 왜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분이다. 앉아서 불평 안 하건 졸건 주무시건 관계없어. 여기 자리에 앉아준 게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자리 펴봐라. 무슨 설교할 때 힘이 나겠냐. 나는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진짜 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목회하고요. 나 진짜 이런 마인드 갖고 산다니까요. 고마운 거요. 우리 부인한테도 사모한테도 아프지 말라고 있어만 줘. 나 죽을 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달라 그랬어. 내가 그게 고마운 거야. 그게 맞죠? 제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잖아. 여러분, 하나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초전 박살났어요. 벌써 불쌍히 여겨주니까 사는 거지. 아멘 하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과욕.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어갑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욕심 부리지 마요. 대적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두렵냐? 민수기 14장 9절. 확신의 부족. 임마누엘. 하나님의 기적에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직장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없어. 민수기 14장 9절.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죄악. 아간이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12절이에요.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 높을수록 고개 숙여. 고개 숙이라고. 높을수록 잘 될수록 고개 숙여요. 잘 될수록 남을 돕고 살아요. 좀. 사사기 9장 23절. 하나님이 막어. 나 이 말씀 읽다가 울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또 길이 있더라고. 그게 무언가 하면 또 찾아봐서 성경을 가지고, 그랬더니 성실함이 축복의 통로대. 여호수아 14장 7절. 여러분, 내가 손해봐도 좀 진실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사기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간질 시키지 말고, 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라고요. 좀 착하게 살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축복이 온다.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민수기 14장 8절. 믿으세요, 그 말씀을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사세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 대적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요. 악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 남이 막 불의한 일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분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이게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말씀 속에서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다. 그 내 병이 날아간다. 민수기 14장 9절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 그래야 전라도 말로 귀신 신나를 까먹은 소리 들어도 시험 들지 않지. 이상한 소리만 들어 시험 들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에 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자, 말씀을 찾아볼 때 징계받는 이유가 있더라고. 또 왜 하나님 앞에 터지고 살까 하고 이유를 또 찾아봤더니 성경에 나와 자세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징계가 오더라.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터졌나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주의 종에게 원망할 때 터지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항할 때 터지더라고. 민수기 26장 9절로 10절. 또 신명기 28장 1절로 26절 보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거룩한 주의를 지켜라.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지키세요. 감사하세요. 구제하세요. 전도하세요. 11조 하세요. 그걸 안 지킬 때 하나님 앞에 혼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길 때 징계가 와. 에레미야 1장 16절.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직장의 사업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기억하시고 사세요. 그리고 막 재앙이 속히 온대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자들에게. 잠언서 24장 21절로 22절. 여러분, 속히 온다는 말이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재앙이 속히 온대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루아침에요,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부도나갔고요, 숨어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요, 여러분 관광지에서 어디 나라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쓰나미가 가고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냥 1분 내로 그냥 막 순식간에 쓰나미가 쳐가지고요. 내가 일본을 쓰나미 나가서 총회장하고 같이 사회봉사부장으로서 갔어요. 갔는데 와, 진짜 앞뒤 좌우가 그냥 다 텅 비었어. 그냥 쓰나미가 그냥 순식간에 밀어다쳤는데
높이가 4m로 4km까지 쓸고 갔어. 흔적도 없어. 빌딩이고 뭐 구간에. 저 라면만 먹고 왔다니까요. 봉사하러 갔다가. 라면도 간신히 구했어요. 진짜 순식간에 쓰나미로 쓸어버리래. 하나님의 징계도요 순식간에 불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가슴에 와닿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흥회 갈 때마다, 집회 가는 곳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주제예요. 진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봉사할 때 봉사 안 하고, 지금 생명을 건지해야 돼. 전도할 때 전도 한 명도 안 하는 그런 안 좋은 기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못하는 것도 기적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369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369 법칙이 뭘까 하면 궁금하지 않아요? 얘기해 줄까요? 해줄까요? 해줘요. 인간관계는 3번 정도 만나야 잊어지지 않는다. 3, 6, 그 다음에 6번 정도를 만나야 마음 문이 열린대. 9, 9번 정도 만나야 친근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법칙이래요. 참 별 법칙이 다 있어요. 또 누군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369 법칙이 있대. 369. 3, 최소한 봐서요. 369의 법칙을 기억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최소한 9번 이상은 꾸준하게 만남과 두드림과 연락을 지속하래. 인간관계에 248 법칙이 또 있다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2번 받고 싶으면 4개를 주고, 4개 받고 싶으면 8개 주라는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 100%. 248 법칙을 기억하고 받고 싶은 것에 2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 순종의 신앙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묻었고 시체가 썩어서 끝났지만 돌무덤으로 옮겨놓으라 할 때, 예수님 지금 약 올립니까? 오라비가 죽어서 시체가 썩었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옮겼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사케오가 돌감나무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행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가 아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한 설교지요. 케리크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크마, 말씀 선포, 코이노니아, 영적인 사랑의 교제. 좋은 사람과 교제하란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모스, 봉사와 헌신을 끊임없이 하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행위로 드러날 때 참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